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그 전주에 계속 읽었던 것이 이제 전도서죠. 전도서 말씀 12장 전도서가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1절, 2절과 13절,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13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2023년에 같이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전도서를 지나서 아가서 이제 넘어가서 이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전도서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네, 맞아요. 허무라는 거죠. 현대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쾌락과 허무의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의 즐거움과 쾌락을 극도로 즐기게 만들고 누리게 만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쪽을 위한 여러 가지 상품들이 개발되고 그것들에 사람들을 들어오게 만든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부를 창출하는 비즈니스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보면은 이제 영화나 스포츠나 아니면 음악 뭐 이런 것도 있고 좀 더 과하게 안 좋게 나가는 것은 도박, 게임, 뭐 약물, 포르노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있죠. 이게 모든 것들이 인간의 어떤 쾌락, 즐거움을 극도로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쾌락과 즐거움이 그 다음 후에 찾아오는 것이 허무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무엇인가를 채울 것 같고 그것으로 내 인생이 무엇인가 즐거움을 만족을 얻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후에 찾아오는 것이 허무라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도서 이 말씀을 가만 보면요. 이런 것이 허무와 쾌락의 시대라는 것이 꼭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전도서가 쓰여진 것이 대략 한 2800년, 900년 전이니까 그 까마득한 우리를 지금 생각하면 그 과거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전도서, 이 지금 헛되다는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이 전도서를 언제 읽었냐 하면요, 초막에 들어가서 가족과 함께 이 전도서를 읽고 있다고 합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많은 것을 추수한 추수의 달입니다. 추수감사절 같은 것이죠. 그때 이제 초막을 지어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이 일주일 동안 생활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풍요라고 하는 것, 많은 것들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말고 그리고 광야의 인생과 같은 이 시절, 이 시간에 허무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라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10살, 12살 뭐 이런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 하세요?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공급하고 그렇게 즐겁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을 우리가 원하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은 부모이고 아이들에게 잘해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이 키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에게 인생이 뭐다, 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가 라는 것들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전도서를 이렇게 읽어가면 마치 두 개의 날개가 있는 것 같고, 전도서를 읽어가면 전도서의 음악으로 취한다면 두 종류의 음악이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좀 침울하고 그리고 어둡고 잔잔하면서 우리의 심금을 이렇게 울리는 것 같은 허무라는 그런 슬픔이라는 그런 음악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속에 기쁨, 가치, 즐거움,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보석과 같은 것, 그런 음악 두 개가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전도서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거죠. 보통 우리가 지혜서라고 하면 욥기, 잠언, 시편 이런 거잖아요. 거기를 읽어보면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냐면 우리가 인생에서 겪게 되는 어떤 아픔, 고난, 가난, 슬픔, 상처, 원수 맺는 것, 뭐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빠지고 시련과 이런 걸 겪을 때 그것을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그것을 이겨내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도서를 읽어보면 약간 다른 쪽에서 얘기를 해요. 어떤 쪽을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보통 소위 말하는 우리 인간들, 사람들이 원하는 거 있잖아요. 바라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성취하고 이뤄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많은 지식을 쌓는 것, 많은 재물을 갖는 것, 권력을 갖는 것,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얻고 누리고 가지고 봤는데 그 후에 남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오래가지도 않고 그 얻은 것이 오래가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얻고 누렸는데 그 속에 그 후에 찾아오는 것은, 남게 되는 것은 뭐냐면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3절에서 다시 읽으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헌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허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그 수증기, 숨, 공기, 이런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헛된 것 중에 가장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숨 중에 가장 숨, 공기 중에 가장 공기, 수증기 중에 가장 수증기가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있는 것 같은데 햇빛이 비치면 사라져 버리는 거죠.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고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어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에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2장으로 가면 진짜 전도자가 이 글을 쓴 것이 솔로몬이라고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정말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보기에 가장 좋고 누가 봐도 이것은 정말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해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자기의 생각을 간증을 하죠. 2장 1절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살면서 지혜와 지식을 다 얻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쌓으면 번뇌만 많더라. 머리만 복잡해지구나.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즐거움, 이 세상의 즐거움, 향락을 다 누려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술도 마시고 여자도 누리고 많은 것들을 해보고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해봤는데 그 후에 남는 것도 역시 허전함이더라. 그래서 그가 그래 이번에는 내가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많은 재물을 한번 얻으리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쓰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서 많은 재물을 다 쌓아요. 그 전에 있던 어떤 사람보다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염소도 많고 그리고 집도 화려하게 대리석으로 짓고 정말 모든 것들을 누가 봐도 와 하는 정도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데 마음이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권력을 지우리라. 이 모든 나라들과 이 나라를 통치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며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 말 앞에 내 한마디에 떠는 그런 세계, 그런 권력을 누려보리라. 그런 왕이 되리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를 했는데, 이루었는데 역시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자가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런 게 인생이구나. 인생의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하는구나. 오히려 허무하고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전도자가 그런 와중에 그런 상황 속에서, 허무한 세상 속에서 그가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해 주게 됩니다. 인생에는 그 허무 속에 정말 참된 가치와 기쁨, 즐거움 이런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주에 나가보면요, 제가 우주에 나가보지 않았지만 요즘은 민간인도 우주에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우주를 탐험하려고 대기권을 딱 바꿔놔서 우주선으로 딱 나갔어요.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잖아요. 정말 준비하고 다 하고 돈도 많이 들여가지고 우선을 타고 딱 나가서 정말 내가 우주를 보리라, 우주를 경험하리라, 내 평생의 소원이다라고 하고 우주에 나가서 대기권 밖을 나가서 우주를 보는 순간 나온 말이 이거라고 합니다. 흑암이구나, 어둡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거예요. 정말 우주에 나갔더니 깜깜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돌아봐서 지구를 바라보는 순간 파란 지구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삶이,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깜깜하고 어두운 것 같은데 다시 고개를 들어서 보면 그 안에 파란 생명체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전도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이사벨 왕비의 그 위협 속에서 도망가잖아요. 광야로 도망갑니다. 수백 킬로를 그냥 걸어서 도망을 허겁지겁 하다가 그 광야라는 곳에 이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정말 풀과 그리고 흙과 바람과 이런 것이 있는 속에 지쳐서 쓰러지는데 로뎀나무에서 쓰러지죠. 이 로뎀나무가 그의 생명을 보호해 줍니다. 인생의 광야에 갖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그곳에 그의 삶을 지켜줄 로뎀나무가 있다. 그가 이제 전도자가 이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풀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것으로 맥을 잡아서 나가냐면요, 시간이라는 것으로 갑니다. 시간.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생에는 때가 있다. 때가 있다. 1절에 보면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에 두 가지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모든 일에 기한이 있다라는 거죠. 유통기간이 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어떤 기간을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있으면 그것이 끝나면 다른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천하만물이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 이재철 목사님 그 설교를 잠깐 들으면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비유하는 것을 들었는데 시간을 디지털 시계와 모래시계로 비교하면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디지털 시계 아시잖아요. 1, 2, 3, 4 그냥 1분에 하나씩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60분이 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1, 2, 3, 4시간. 시간이 1시간, 2시간 이렇게 해서 24시간을 가리키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다시 1시간 이렇게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그냥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관념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뭐냐면 그냥 시간은 그냥 가는 거야. 계속 끊임없이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내 인생도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끝이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돌아가니까. 다시 돌아올 테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모래시계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래시계,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이 시작했을 때 인생의 모래가 위에 꽉 차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가면 그 모래가 작은 관을 통과하면서 밑으로 조금씩 정말 천천히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그게 다 내려와 있어요. 반이 내려와 있고 그리고 다 내려오죠. 그러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인생에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게 전도자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이 영원하다고 자꾸 나도 모르게 착각을 해요. 근데 인생이 영원하다고 착각하면 인생의 참가치, 유한함의 가치를 자꾸 잊어버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 있잖아요. 변화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져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신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됩니다. 반들했던 얼굴에 주름살이 키게 됩니다. 시력이 조금씩 어리고 약해지고 근력이 약해지고 기억력도 조금씩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사실 그렇게 되는 건데, 있잖아요. 인생은 유한한 것이고 계속해서 변화되는 거, 때에 따라서 그렇게 가는 건데. 또 인생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있잖아요. 우리가 부정적인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부정적이에요. 실수하는 거, 실패하는 거, 아픈 거, 힘든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은 나에게 있으면 안 되고 이것은 나에게는 없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나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이것으로부터 자꾸 피해야 하고 도망가야 되고 없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은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또 슬픔 속에 헤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인생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영원할 것 같이 욕심부리고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죽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기쁨도 영원하지 않고 슬픔과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4절에서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다. 이 또한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다 움켜쥐고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고요. 나에게 무엇인가 없어지면 빼앗기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 사실 변화는 늘 일어나는 것이고 누구나 다 겪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속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유한한 인생, 영원하지 않은 인생, 그 속에서 계속해서 변화가 있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죠.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에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고통스러운 날이 있지만 아름다운 날이 기쁨도 있다라는 말도 되지만 우리가 겪는 고통과 힘든 속에서도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힘들고 어려운 것 그곳에서는 아름다움이 없고 어두움만 있고 모든 무가치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고통과 아픔, 나이가 들고 변화되는 것, 실패하는 것 이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라.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깊은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다.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전도서를 읽으면서 시간에 대한 또 다른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혜는 이것입니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누리라. 현재가 중요하다. 현재의 가치를 알라. 어제 우리가 토요 기도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잠깐 나누었는데 전도서 5장 그리고 뭐 여러 군데 2장 뭐 여러 군데 보면 계속해서 전도자가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해 나갑니다. 뭐냐 하면 5장에 보면 이럽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되 또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선물이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준 시간 속에서 그 어떤 기간 동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것, 그것을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 어떤 기간이 아까 설명했죠. 죽을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이런 치료할 때가 있고 아플 때, 다 이런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몫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영국의 유명한 스포르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누리느냐에 달려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잘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과거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과거에 가지고 있던 아픔과 상처 때문에 현재를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현재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완벽하지 않으니까,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것들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미래에 일어난 일에 대한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생각하다 보면, 아니면 미래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 욕심 이런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현재 시간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현재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 전도서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인생의 지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현재, 이것에 집중하고 그것의 가치를 알며 그것에 주어진 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현재를 바라보면 늘 평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없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매일 먹는 한 끼 집밥, 늘 보는 가족, 우리가 스크린 속에 배우와 차이나는 내 몸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매주 만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매일 우리가 집에서 하는 일들 있잖아요. 초스라고 하잖아요. 그 뭐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초스를 영어로 찾아봤더니 뜻이 이렇게 나요. Unpleasant but necessary task. 즐겁지는 않지만 해야 되는 일이다. 우리가 평상시에 만나는 이런 일들을, 이런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일들은 그렇게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즐기지 못하고 귀찮게 여기고 무관심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외식과 여행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외식을 집밥보다 좋아하지? 왜 내가 지금 하는 일보다 여행 가고 싶은 생각이 자꾸 마음속에 들지? 외식이나 여행은 중요합니다. 그렇죠? 있어야 되고 가끔 가야 되는 것인데, 그 심리 속에, 그 마음 속에 가만 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매일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이건 자꾸 도망가고 싶고, 이건 좀 힘들고 나를 자꾸 어렵게 만들고 부담스럽게, 이런 것이 바로 이것부터 자꾸 해방되고 도망가고 도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죠? 어리석은 거잖아요. 이게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교정하고 싶은 거예요. 고쳐야 돼. 그래야 참된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매일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고,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감사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즐거운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미래가 현재보다 너무 커 보이는 사람은요, 현재를 누릴 수가 없어요. 미래가 중요하지만 현재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우리 인생에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현재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현재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내일도 누리지 못해요. 내일도 없어요. 물론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고통과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재에 주어진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전도자가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시간에 대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인생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인생의 끝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라. 오늘 읽은 전도서 12장 제일 마지막에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다 살아봤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 인생의 끝은 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다 살고 나면 그것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속하신다.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았는지 복귀하신다. 심판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어려울 수 있어요. 심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미래,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끝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유는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의 현재를 위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기억하라.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설 마지막 순간을 믿는다면 그것으로부터 우리 인생을 뒤돌아서 현재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서 우리를 현재를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끝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우리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이 서 계시지 않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허무한 것입니다. 그냥 이유 없이 왔다가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나 잘난 멋에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은밀한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마지막 때에 그것을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죄를 심판하는 그 형틀 있잖아요. 형틀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죄로 심판하고 우리를 멸망케 하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의 길로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구원할 마음이 하나도 없으셨다면 왜 우리들에게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시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택하셔서 니느웨, 죄를 짓고 있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니느웨를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러셨어요?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요나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선포했고 그것을 듣고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있음을 알고 그곳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알고 우리 인생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하나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본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은 빼놓지 않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성경에 보면 종말론 두 가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고 하나는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 이 모든 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우주적인 심판에 대한, 우주적인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것이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 우리가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것이고, 우리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들은 우주적인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언제 종말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오늘 일어날 거야, 내일 일어날 거야, 아니면 10년 후에 100년 후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게 그 종말의 징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징조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훨씬 현실적이고 더욱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누구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우주적인 종말은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은 반드시 우리들이 살아있을 마지막에 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그 시간은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10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50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중에 100년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전도자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 인생의 끝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사는지, 이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것을 원하시고 악한 것을 원하시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악을 위해서 삽니까?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위해서 살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됩니까? 전도자의 이 지혜를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시시각각으로 채우시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또 우리 삶의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평가하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인생을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우리가 기도하며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전도자가 가르쳐주는 것,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으니 그것을 누리고 삽시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을 감사하며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 일상 속에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현재는 있습니까? 나는 현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해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현재 있는 나와 만나는 사람들,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이런 것에 대해서 이 교회와 가정과 일과 건강과 어느 것 하나도 사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억하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쫓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